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엔 칭의,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서 빼기라고 그랬죠? 칭의는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더하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덧입혀졌다고, 그래서 우리를 가리었다고, 하나님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가리게 돼서 우리가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칭의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그 생각이,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하늘나라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불안하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이 없어진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절대로 그것이 번복될 수 없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번복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믿게 되면 결국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분명히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죠? 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또 오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 뭐 죄 져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래도 뭐 상관없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늘 죄를 짓고 산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고 또 죄도 짓는다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 1장 2절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신성한 의식 또는 종교적인 용도나 그 예식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 거룩함을 입었다 이런 말은 흠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고 완전 무결한 깨끗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구분해 놓았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떼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것은 바꾸어 말해서 모든 행실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중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따로 떼어놨으니까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죄를 계속 짓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나에게 돈이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아버지의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생신을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3만 원을 따로 떼어놓고 아버지 선물을 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어디에 쓰기로 했죠? 그렇죠? 아버지의 그 생일 선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따로 떼어놓은 이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 즉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이 아버지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이 3만 원은 다른 용도에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생일 선물에 사는 데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만찬 예배를 드리죠. 그때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잔이 있어요. 자, 그 잔은 원래 사람들이 물을 마시거나 또는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만든 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잔을 이제 만찬 예배를 위한 그런 잔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그 잔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잔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만찬 예배 때 포도주를 나누는 그 같은 잔으로 사용되는 그 구별된 잔이 된 거예요. 자, 이 잔이 이제 구별된 잔이 된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잔이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잔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잔이라는 것은 이 잔이 지금 신성하다. 뭐 아주 굉장히 흠이 없다. 완전 무결하다. 어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잔도 역시, 이 잔이 만약에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잔은 뭐 씻지 않아도 되고, 이 잔을 대할 때는 막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잔은 여전히 흠이 있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고, 또 그 잔은 여전히 사용하고 나면 씻어야 되는,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잔이지만, 우리가 그 잔을 만찬 예배에 그 포도주를 나누는데 사용하기로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 잔은 구별된 잔, 또 거룩한 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은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그 잔을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잔을 마음대로 막 갖고 다니면서 막 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이 어떤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과 또 사물들 그리고 집 이런 것들까지 다 그 구별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기에서만 그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데만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인데, 똑같은 우리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같은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놨다 그러면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밭에서 나는 그 같은 식물들, 먹을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해 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는 하나님 거기서 나는 모든 농작물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거룩한 밭이죠. 그 밭이 뭐 신성한 밭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벼락을 만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으니까 함부로 그것을 이렇게 해치거나 그것을 걷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 하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았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구마구 막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악한 일들을 마구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왜요? 그들은 비록 그들이 지금 경건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 따로 떼어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거룩함,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따로 구별된 이와 같은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죄를 지어도 거룩한 신분,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22절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몸을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어라. 내 몸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은 그 같은 경건한 우리가 구분됨으로써 구별됨으로써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못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고 또 우리 입에서 칭찬하는 말, 또 겸손한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로 조금씩 이전보다는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는 또 이후가 더 나은, 더 경건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단번에 우리의 삶이 탁 바뀔 수는 없어요.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는 것이 뭐예요? 한꺼번에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뀌어 가라 하는 뜻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어요. 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가 덧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따라서 그분을 닮기까지 계속 변화되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까지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가서 책을 한번 탁 받아서 책을 탁 읽었더니 그것이 다 내 지식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4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워가야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에게까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점차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탁 변해서 갑자기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살 수 있고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화돼 가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확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한 단계씩, 하나씩. 내가 오늘을 이 부분에서 실수했으면 내일은 조금 더 그 부분을 덜 실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무엇까지요? 지식에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게, 그냥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고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늦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새로워지는 모습, 내가 경건한 모습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민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날도 모이고 또 학생회로도 모이고 또 캠프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바뀌어 있는,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 믿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분에 알맞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또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완벽한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꿈을 가진 그 같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는 이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이 꿈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의 그 요셉을 아시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꿈을 꾼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래요? 자기의 곡식단과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이상한 꿈이죠? 또 한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나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냐? 그러면 나하고 네 아버지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네가 그렇게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냐? 하고 화를 냈지만 야곱은 그 마음속에 그 말을, 요셉이 한 말을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꾼 꿈은 어떤 꿈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높은 사람,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하여튼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꿈을 꾼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요셉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분명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될지는 몰랐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높은 사람 되게 했으니까 자, 형들 나에게 이제 절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뽐내면서, 그리고 아버지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을 돕지도 않고 그냥 막 거드름 피우면서 난 높은 사람이야, 난 높은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에서 열심히.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꿈을 가진 이 요셉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죠? 그래요. 그는 바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꿈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박사가 될 거예요. 나는 스포츠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내 꿈은 의사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의사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막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꿈을 꾸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정직한 삶, 또 지혜로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막 일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꿈을 꿨다면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난 다 틀렸어. 내 꿈이 다 망가졌어.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싶었는데 이 노예 꼴이 뭐야? 죄수가 되었을 때는 더 문제가 되죠. 이제 나는 내 삶은 아무 무의미해. 자살하고 말겠어 하고 목을 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좌절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신분, 그 놀라운 위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위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내 꿈, 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꿈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는 꿈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느냐고요? 그래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요? 예,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을 꾸면요. 그러면 나는 내 죄를, 나에게 지금 다가온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지식까지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이것이 잘못이다.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가급적 빨리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잘못이라고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 가급적 알게 된 때로부터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신분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아, 내가 이번엔 실수했지만 내가 이번엔 잘못했지만 내가 다음번에 그것을 물리쳐야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변해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는지, 아직 원수의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맞아요. 저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과 저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